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그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지난주와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것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재물로 사용하지 말고 이웃과 어려운 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이웃이나 어려움에게는 나누는 재물들, 바로 이런 것들이 구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요 또한 거기에는 보상이 있음을 나눴습니다. 물질은 원래 악한 것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악하게도 생각하죠. 왜?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또 인간을 축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두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좌우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들이 좌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쌓는 것만큼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 쌓아놓으면 사가지고 없어지는 헛된 것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땅에다가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땅에다 쌓아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쾌락을 위하여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쾌락은 물질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까지 나쁘게 만들어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무한히 되지만 땅에 묻은 것은 그것은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땀과 노력을 통해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사람들, 수고하고 애쓰고 정당하게 버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은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이런 자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물을 왜 하늘에 쌓아두느냐?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면 누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땅에는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지만은 하늘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그이 되어 누르고 문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게 되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니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더욱더 부유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집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는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로 받는다. 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땅에 집착하면 아니 되죠. 하늘에 집착하고 하늘을 소망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느냐 하늘에 쌓아두었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까지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이 바로 땅이냐 하늘이냐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믿음 있는 자는 정말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다 재물이요 물질이요 보물에 속합니다. 정말 돈벌이가 시원치 않을 때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믿음에 생활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더 믿음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겨나고 어떤 분위기도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또 어떤 지리적인 면에도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점점 퇴색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는 어려움을 올수록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지금과 같이 만듭니다. 예전에는 어려우면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면서 의지하고 의사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역사들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활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해서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악의 역사들이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정말 진짜처럼 여겨져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밖으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에도 집착하는 것, 물질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 만능이요 물질 지상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만능, 물질의 지상주의 이것은 경제사회, 자유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유물사관 속에서 나온 겁니다. 물질만이 온전하고 물질만이 존재되고 오직 물질이 전부이다라고 갖는 물질사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동해야 된다고 시작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은 공동하다면서 나라의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지배하며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격하고 물질만을 쫓는 어리석은 부자들, 오늘도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물질에 전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요소이지만 물질만을 중요시할 때는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영혼은 방패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잘 순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잘 생각하고 물질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 잘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물질은 어떤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사람들 종종 보죠. 물론 오늘날 교회 가면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무슨 직분을 맡을 때 교회에서 얼마를 해야 된다. 장로는 웬만한 교회는 몇 천만 원, 큰 교회는 몇 억을 내라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권사가 되면 얼마를 내야 된다.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돈 없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코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돈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말 물질에 마음을 두면은, 물질이 전부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물질에 마음을 두고 물질에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반대가 되고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물질에 마음이 있다 보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가만히 두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악의 역사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으면 더 주님을 의지하던 그런 믿음과 단순한 모습들이 이제는 교활한 악의 역사들의 방해 때문에 더 그 쾌락에 빠져들어가고, 그 빠져들어가니 하나님보다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가 더 멋지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리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만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 신앙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신앙을 잘 구별하여 물질로 인하여 신앙에 위축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물질 때문에 서로 싸워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물질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어떤 부자가 그 해는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많이 거두어서 아마 그가 표현해놓은 그 말씀에는 평생 먹고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데 되겠구나 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저장해놓고 편안하게 평생 먹고 살아야지,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바로 물질에 마음을 두고 물질의 목숨을 걸고 물질의 모든 것을 둔 사람, 물질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말한다고? 내가 준비한 것, 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싸우고 악착같이 모았던 것, 그리고 계획하며 꿈꾸며 저축했던 것, 그렇게 준비한 것, 내가 내 목숨을 건져가 버립니다. 목숨을 좌우한 하나님이 건져가 버리면 어떻게 할래?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물질에 의지하지 마시고 어디에?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부자는 물질을 믿었다가 물질을 쫓는 사람들, 그런 일은 무너지는 것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면은 물질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요? 바늘귀에. 내 손가락도 바늘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내 등치보다 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만큼 물질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물질을 집착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물질을 가져야 되고 물질을 모아야 되고 물질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전념하고 그것이 나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섬기는 대상이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거듭가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왜 나는 데려가냐.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했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어둬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해되는 물질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믿을 바가 못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 물질이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렇게 물질은 요동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물질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물질에 집착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우리를 황금 만능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얼마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자녀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결혼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고 없으니까 그런 거 입고 싶고 어떻게 보면 가능성 있으면 거기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목표를 하면 그걸 걷기 위해서 모으죠. 좋은 방법으로는 굶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물건을 씀씀이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집착하다 보면은요 그런 것보다는 아예 모든 거 팽개치고 거기에 전념하고 거기에 돈에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것들이 다른 곳에 모아지고 사용되었다가 빼앗기고 남이 쓰게 되고 사탄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절하게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는 우리가 배척해야 할 반기독교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물질 만능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물질을 하나님 주십시오. 미워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기지도 않으실 만큼 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과 모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쓸 만큼만 허락해 달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필요해서 지금 이 상태로 주신 것이다. 이 상태를 허락하는 것이다. 있는 자는 있는 대로 필요를 주신 것이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서의 하나님이 그 삶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물질은 불화를 조성합니다. 평온한 가정이 재물로 인하여 파괴되고 불화되고 화목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봅니다. 다정했던 친구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도 순전히 아버지의 유산이 탐이 나서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물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그 물질 거기에 너무 탐해서 너무나도 욕심이 있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욕심을 가지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피해주고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신이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그러며 그 만든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번성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줬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어야지
물질에 내가 좌우되어지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는 물질을 정복해야 합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물질에 만족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더 있어야 내가 잘할 수 있어. 더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거 있구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더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이 나오게 되고 어디에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더 모으려고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위치에다가 물질을 두고 내 마음에 무엇을 두냐에 따라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못 나왔을까? 저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 말입니다. 친구 때문에 이성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어떤 권력적인 문제도 있고 명예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에 매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물질을 땅에서 쌓아둡니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것과 함께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대신에 두면은 그것이 무엇이죠?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물질을 우상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왕들이 눈을 빼앗기고 눈이 뽑히는 장면, 자식들이 앞에서 죽어가는 왕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그런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을 우상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우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저도 저축을 합니다. 저도 미래를 위해서 연금도 들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들지는 못했지만은 돈도 좀 와가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제 미래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할 건 해야죠. 그러나 더 많이 들기 위해서 아마 내가 동생기를 주일날만 보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나같이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더 많이 연금 듣고 보험 듣고 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지난주와 함께 물질에 대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신학교에 본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열렸으면 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해석했지만은 지금은 아마 중단되어 있고 끊어버렸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조금 힘이 된다면 10,000원이라도 매달 얼마큼 해서 여러분 원하는 신학교가 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선교 우리 전도하는 이들에게 또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 후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중국의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갔던 로버트 토마스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는 우리가 쉽게 아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해서 중국에 열정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급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처음 어릴 때는 그의 부모가 목회자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장하면서 그는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영국의 영국 장로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5개월간을 항해 끝에 중국에 도착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펼치다가 4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풍토병에 의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 시리에 빠지게 되고 또 거기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선교 사역을 거절하나 보다 하고는 실망하며 선교사 사역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로 여러 가지 언어를 장수질에 익혀놓았기 때문에 중국 청나라의 세관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물류들을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사용하고 해서 가서 일하는 중에 그 중에서 세관 업무하는 중에 2명의 조선인을 만납니다.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에 묵혀놓았던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 조선 땅에다가 성경을 전달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죠. 그때가 1864년이었습니다. 1864년, 65년에는요, 대영군의 세국 정책에 극에 달하여가지고 정말 외국들의 타 문화가 들어온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진위기만 있어도 참수당하고 옥고를 치러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성경을 지원받아가지고 연평도에서 2달간 머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꼭 다시 중국에 들어와서 다시 1년 후 66년에 두 번째로 이제 육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미국 서머스호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당시에 평양 감사가 그 배를 불살르게 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24명을 모두를 참수시킵니다. 강둑으로 데려와서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을 그 당시 사형에 집행한 박충권이라는 관리에게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박충권이라는 이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서부터 회개하게 되고 평양의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야 당신 가서 못해서 죽기만 했지 뭐 결과가 있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작은 헌신과 노력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평양의 교회를 세우고 초대 교인이 되어지고 복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이 뜨겁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스코틀랜드 성서 협회에서나 영국 장로교에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라는 한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힘이 되어줬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또 신학교를 후원하고 또 선교하는 현장에 후원하는 것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요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대접하고 이웃 사회에 봉사하기에 힘쓰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물질을 모으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선하게 주의 나라의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저의 작은 감정도 하나 할게요. 저도 어렵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맞춰서 저도 살아가죠.
그런 가운데 저도 조금씩은 비상금을 모으죠. 우리 집사람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지만은 모아가지고 또 어떤 제가 위치세에 지금 금년에 제가 노회장이 됐지만 과거에도 노회장이 됐을 때 어디에 이렇게 임직식에 가면은 조그만 사례를 받습니다. 상품권을 주거나 뭘 주면은 다 빼앗깁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줘야 돼요. 내가 쓸 수도 없어요. 근데 헌금화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얼마를 제가 받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쌓아놓습니다. 또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활동에서 갈 때는 거기에 준한 교통비가 나옵니다. 그 일부가 나오면은 모아놓고 몇 년 동안 모아놓으면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종종 모르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어려운 우리 후배들이나 이렇게 이러는데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이제 개척교회를 한 지 벌써 몇십 년 동안 그 지하에서 몇 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역하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그 소리를 이제 듣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근무하던 시간을 벌어서 딱 100만 원을 채워가지고서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저는 잊어버리고 집사람한테도 모른 척 했고 그 친구한테도 야 절대로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지 마. 왜냐면 모르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한 4년이 지나갔습니다. 한 4년이 아니고요. 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서울국대 나오고 로스쿨들 나오고 이제 성장되어가지고 자기가 판검사 쪽으로 아니고 변호사 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역하고 일을 하는데 지금은 전문건 아니지만은 그 실습 기간 동안에서 그래도 수입이 꽤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아빠,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나도 이것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매달 10만 원 줄 테니까 아버지께서 원하는데 어려운 일에게 이것을 썼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서로 했었지만은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야, 이거 아들 대학 갈 때까지 해줄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아니야,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는데 벌써 2년째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곧 졸업하니까 이제 끊어지겠죠. 여러분 10만 원이 100만 원이 2년째 240만 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바닥바닥에 살아가야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지만은 내가 나눠줘도 괜찮다면 나눠주십시오. 후원하고도 살아갈 수 있으면 후원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드리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생활은 하늘나라에 가면 소용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여러분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요 500만 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명 이름을 딱 쓰기도 하고 1000만 원 하면 글씨쪽 그게 이렇게 영원히 기념하게 하는 곳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물론 장로님 어떤 사업가들도 있지만은 폐기를 주어가지고서 기초수급자도 생활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먹고 사니까 이만큼은 돼 하면서 모아가지고 몇십만 원 얼마 해가지고 드리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 정도만 써도 되고 이거는 하며 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3절 죄송합니다. 자,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게 클 수도 있고 귀한 마음일 수도 있고 값진 것이 될 수도 있고 여유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없어도 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면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주님의 나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물질관이 세상적인 것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는 대로 목사님이 다 해놓고서 무슨 또 마음에 정하느냐 밉다 그러면 미운 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목표는 저 개인적인 목표는 몇 명 이상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금액이 크고 적고는 저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해주시고 원하는 분은 저게 이 용기가 딱 20장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몇 장은 제가 먼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이 하늘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곳에 주님이 있으니 나도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나라가 그를 이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전하며 세임하는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시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한쪽에 용해도 그 영혼이 주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더 영광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되게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만족감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때 더 여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하며 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남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들을 예화를 들고 그런 것들을 비유하지만은 나에게 조명하기는 얼마나 있었는지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때로는 여유로움을 때로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동창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신학교뿐만 아니라 내 속에, 내 가족에, 우리 친척에게, 우리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일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 나눔으로 하늘에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